믿음의 사람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베드로의 믿음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사복음서의 베드로, 그리고 사도행전 속의 베드로. 이렇게 베드로는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 속의 베드로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믿음이 다른 거죠. 사람은 똑같은데.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 얘기는 복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정확하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면 변화산으로 부르잖아요. 그러고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주 굉장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최고 응답이에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 고백이 계속되시길 축원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대. 천국 열쇠 내게 준다 그랬잖아요.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리고 변해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세금 낼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걱정이 와요. 답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이 정도로 답이 안 나왔어요. 복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걸 봤어요. 그런데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뭐죠?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육신적이었어요. 우리도 이래요. 분명히 복음을 갖고 있는데 모든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게 다 육신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었어요.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이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와야 돼요. 엄청난 응답을 보여줬는데도 삶은 계속 육신적이에요. 사람 보고 실망할 거 없어요. 영적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측은해 보여요. 저게 안 됐구나. 사람 보고 혈압 올리지 마세요. 교회에 일어나는 일 보고 혈압 올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죠? 이런데 사도행전 속에 들어오면서 사도행전 속에 베드로는 달라요. 뭐냐? 영안이 열려버립니다. 이래야 답이 나와요. 모든 걸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신앙은 간단해요. 보이는 것 속에서 영적인 걸 봐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복음만 알면 돼요. 육신인데. 그죠? 이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영안이 열려야 돼.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늘이 돼야 돼요. 사모늘이 뭐겠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옛날 베드로 수준처럼 자꾸 글로 돌아가요. 이 수준에선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냐, 교회는 왜 모양이냐, 저 사람은 왜 그러냐, 답이 안 나온 얘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영안이 빨리 열려야 돼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요거를 베드로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때부터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인 요엘서 2장 28절을 이 약속을 성취하려고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히 임한 걸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요. 우리에게서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또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보시죠. 5장 32절. 같이 보세요.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실까.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한 거는 앞으로 성령이 오실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이 말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연결이 되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답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어떤 문제가 있어라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는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뭐예요? 복음과 전도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목적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을 뭐라냐면 불꽃을 삼으신다. 저희죠 천사를 불꽃으로, 바람으로. 내가 이렇게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불은 아니잖아요. 바람같이. 이 말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아, 그 시간에 천사를 보낼 거구나.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러니까 천사를 그렇게 삼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목적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전도 안 할 사람에게 천사가 동원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동원된 거예요. 왜냐? 답이 나왔으니까.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러죠?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왜? 전도를 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답이 딱 나와야 돼. 왜 자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 전도는 삶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겠다. 그것도 중요한데 삶이 전도가 되어져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삶 속에서 사모누리 되어져야 돼. 그 누림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무슨 얘기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된 거라.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그 이름으로 주실 거다. 그리고 약속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로 딱 정리해야 돼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약속된 게 뭐냐? 성령의 사역.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로 36절에 보면
베드로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요. 또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베드로는 믿음이 계속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이게 베드로예요. (3장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것도 뭐요? 예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에게 아주 중요한 건 확신을 심어준 거야. 짧은 시간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갈급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도대체 이 말이 어디 나옵니까? 안전뱅이에 확신을 심어줬다는 게. 한번 보세요. 16절이죠. 2장 16절. 3장 16절. 이러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을 믿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죠. 우리가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영적 사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보입니까? 영적 사실이 누려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죽음 앞에서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죽음 앞에서도 바른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선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예요. 옥에 갇히게 돼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2장 몇 절이죠? 12장 1절로 25절이죠. 베드로가 이때요. 굉장한 걸 체험해요. 영적 사실이죠. 이걸 체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꿈인가 그랬어요. 환상인가 하다가 생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영적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영적 사실이에요. 천군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야 모든 게 맡겨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겨져요. 여기 이러잖아요. 6절에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그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잤다는 건 더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잔 거죠. 죽이는데 그래도 알고 다 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영적 사실까지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나는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는 것은 사탄에게 잡혀요.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어떻게 지가 사탄에게 잡힌다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영적 사실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승리하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보이는 것이 영적 사실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보이는 것에 잡히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도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서 꼭 놓치지 마세요. 모든 어려움이 왔다. 내가 모든 힘든 일이 있다. 모든 짜증난 일이 있다. 모든 저 사람이 꼴 보기 싫다. 다 뭘로 하셔야 돼요? 영적 사실로.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세요. 베드로 보세요. 성령은 충만했는데 육신은 갈수록 어려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을 때도 곱게 안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조차도 뭐예요? 영적 사실로 이긴 거예요. 다예요, 여러분. 육신은 계속 어려워져요. 앞으로 우리는 복음 누리게 되면 더 사단이 발악할 거예요. 그럼 문제 더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 영적 사실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럴수록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기도가 뭐겠어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렵게 하는 게 뭐예요? 자꾸 서론에 붙잡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꾸 서론에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거 다 서론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도 이렇게 만들어 갔잖아요. 이런 걸 보셔야지. 그죠? 괜히 실족해가지고. 그 천하의 바보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도 지 체질로 하는 거예요.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성질이 고약하게 또 믿어요, 보면은. 그 믿음도 영적 사실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게 이해가 돼요, 모든 게. 이해가 된다는 게 뭐겠어요? 답이 나는 거죠, 답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아니, 베드로도 만들어갔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 만들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만들겠구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린 끝이 아니라고요. 이미 복음 안에서 끝났지만 우리 삶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냥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거 풀려 그러면 오히려 육신적이 돼요. 그거 고민하죠? 그거 오히려 잡히게 돼요. 문제. 놔둬버려요. 저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놔둬요. 놔둬. 그러고 저는 이 속으로 들어가요. 영적 사실 속으로. 그럼 이상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이상해요. 그렇죠. 나도 그죠? 어떤 힘든 문제가 내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계속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뭔가 먼저 깨름칙한 문제 있죠? 사람 만나기 싫다. 사람 꼴 보기 싫다. 사람 저 사람 아이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도 속에 있으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다 보이는 거에 영향받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요.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꼭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이르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은 반드시 응답이 온다니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사역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요. 뭐가 해결이 됐거나 내가 응답이 와서 전도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내가 전도하러 가자 그런다고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삶 속에서. 그리고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복음에 유익되게 선택을 하세요. 모든 인생은 선택이지. 다 모든 것은 이렇게 선택하냐 저렇게 선택하냐. 잘못된 선택을 해서라도 복음에 유익되게. 복음에 유익되지 않은 건 하나님이 바꿔놓겠죠. 근데 바꿔놓는 과정이 좀 힘들죠. 그러니까 모든 것 내가 문제를 당하기 전에 복음의 선택. 또 문제가 있으면 복음에 유익하도록 선택. 내가 이 일을 하다 그 일이 복음에 유익하냐. 2부 때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내가 화나고 짜증나고 내가 좋아지고 이런 것이 복음에 맞냐. 내가 지금 화내는 게 뭐냐. 내 야망 때문인가? 내 욕심 때문인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복음 때문인가?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부분이 드러나요. 그럼 내가 이게 내 야망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럼 후회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지나간 건데 끝난 건데. 그렇잖아요. 원망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요. 떠나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늘 뭐냐면 아유 그러지 말할 걸 그러지 말 걸. 지나갔어. 끝난 얘기야. 뭐 지금 와서 하면 돼. 하면 뭐한 소용이 있어.
저는 일로 들어가면 돼. 다 지나갔는데, 그죠? 그 뭘 한탄한들 뭔 소용이 있고, 원망한들 뭔 소용이 있고, 억울해한들 뭔 소용이 있냐고요. 지옥에 가면 껄소리만 있대잖아요. 예? 막걸리 먹어서 껄껄거리는지, 아니, 후회하는 거지, 후회만. 내가 예수 믿을 걸. 이거 끝내야 돼요. 우리가 지옥 삶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다 받았는데, 그죠? 꼭 놓치지 마세요. 올해는 되어지는 말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할 때도 되어지는 말. 후회하는 말 하지 마세요. 원망의 말 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신년 할례 때 만났더니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새해는 복 많이 누리세요. 저도 그랬죠. 복 많이 누리세요,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늙으면은 더 늙을지 은퇴 빨리 할 거라고. 그래서 왜 은퇴를 빨리 하세요? 아니 다락방은 은퇴도 없다는데 왜 은퇴를 빨리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꼰대가 돼서 꼰대가 돼서 은퇴 빨리 하겠대. 왜? 젊은 사람들 말이 귀에 안 들어온대. 완고해진대. 전도 깨달아야 돼요. 전도 깨달으면 더 젊어져요. 공 목사님이 어느 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나는 갈수록 젊어. 왜?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전도자야. 내가 생명 살릴 사람인데 어떻게 안 젊겠어? 네. 그렇죠. 전도 깨달아야 돼요. 안 늙으려면 전도 깨달아야 돼요. 꼭 전도자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되어지는 말만 하세요. 한탄한 말도 하지 마세요. 말 조심하세요. 내가 피곤하다, 짜증난다. 계속 짜증난 일만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어쩔 수 없어요. 되어지는 말만. 그것도 특별히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을 다 살려놔버려요. 그리고 복음 아닌 말은 반드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달돼요. 전염이 된다고요. 전염.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상한 일.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내 말 때문에 그래요. 내 말. 그래서 각인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각인된 대로 응답하잖아요. 각인이 뭐예요? 내 생각, 내 말, 보는 거 싹 다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꼭 여러분 올해는 말대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들은 대로 행하리라. 한 번도 나를 믿지 않았다. 다 사탄을 섬겼다. 그게 광야길 가는 백성들의 수준이었어요. 늘 원망했잖아요. 그 들은 대로 행한다. 원망할 일만 계속 나는 거예요. 나중엔 불뱀이 나타나서 다 물어버렸잖아요. 그 답을 하나 줬잖아요. 지팡이를 들어서 뱀을 매달아라. 그 노뱀을 만들었잖아요. 그 노뱀이 심판해. 사탄이 끝났다는 거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말을 자꾸 하세요. 올해 꼭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승리합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승리합시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맙시다. 전염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